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285쪽입니다. 신명기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두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신명기 15장도 14장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면죄의 규례가 나오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의 해방에 대한 규례, 19절부터 23절까지는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면죄 규례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자신의 그 빚을 다 갚지 못한 경우 혹은 일곱째 해가 되었을 때 채권자는 그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2절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아멘. 즉 면제의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형제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3절에서는 이 규례가 오직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말씀을 지켜내야 했고 이 면제의 은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유효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여기신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또한 가난한 상태로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면제에 대한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약속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6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면제 규례는 단순히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해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돈을 선뜻 빌려주는 것이 쉽지는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빌려줬을 때 잘못될 경우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빌려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손익을 따지기보다 어려운 내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것을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한다는 그 계산보다도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자매를 돕는 것이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임하여서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대신 복으로 갚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인색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누어 줄 때 내가 받지 못할 것, 내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는 철저한 주고받음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면 그 관계는 바로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도 않았고 가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가지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8절에서는 또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면제해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분명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년째 해가 되게 되면 이제는 올해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되겠다. 내년이면 7년째가 되면서 다 면제가 될 텐데 내가 왜 이걸 빌려줘가지고 못 돌려받을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본능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더 강하게도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위에 가진 사람이 군림하며 그 없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는 약육강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라보고 내 옆에 연약한 지체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물질과 부를 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보면서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되도록이면 금전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빌려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빌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나중에 갚지 않더라도 그 관계가 깨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히브리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면제 규례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종이 되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년째 되는 해 그들을 모두 해방시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난해져서 종이 된 사람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종의 상태에서 해방된다라고 해도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그냥 내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자기 자신을 팔아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을 또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종이 해방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종을 떠나보낼 때 그가 어떻게 섬겼는지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섬긴 종에게는 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고 그렇지 못한 종에게는 더 적게 주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들이 히브리 종이며 우리의 동족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후하게 베풀어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을 닫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게 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천하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긴 하지만 성경의 원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이며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나타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가족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흘러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지체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끼리 더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관계를 먼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예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성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면제받은 것 그 자체가 감사임을 기억하면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속량하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거룩과 성결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사랑과 나눔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나 자신을 위해 또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뇌 종양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정송자 집사님의 남동생 정일곤 씨가
수술 잘 받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진행되는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겨울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